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복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요. 이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주중에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누는 팀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원죄가 잘 이해가 안 간다. 설명은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뭐 사실 저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하여서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뭐 유전설이나 이제 소속설, 뭐 부모로부터 이 죄가 유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했고 또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속설, 태어나고 나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도 결국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속해서 이제 그 갖게 되는 국적 같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원죄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속성인데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나누다 보면 스스로 이제 죄인이라는 고백하기를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뭐 행실이나 삶의 태도로는 굳이 이런 것도 죄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질 만큼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이 개념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금도 하나님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미 성장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노릇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누구의 명령도 거절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노릇이 시작이 되고 결국 그것이 성장하면서는 더 이제 악한 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든 죄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사단의 유혹에 끌려 넘어가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무시한 채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것이 사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단도 처음에 천사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경배만 받으시는 하나님 부럽고 시기가 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결국 자기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데 있어서 영광만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제 이것까지도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구나 사단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나누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3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짐승 요한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짐승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짐승에 뿔이 있고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뿔은 영광이고 머리가 7인 건 늘 7이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리로 7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흉측하게 달려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흉내를 내는 존재 하나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존재에게 보세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용은 우리가 토요일 12장 말씀에서 해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용에 대한 해석은 12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해석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용은 사단이 틀림이 없는데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보좌도 주고 권세도 줍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 용도 용도 자기와 함께 이제 악한 일을 도모할 짐승에게 똑같이 보좌와 권세를 주면서 그 하늘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도대체 이 용은, 이 사단은 어떻게 그 권세를 위임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잘해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해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소식을 들으시겠지만, 능력 있는 목사들이 타락해서 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이단의 교주가 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단의 교주가 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능력과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사 아니라 재물을 모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이후에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재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번 주신 능력이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죄 때문에 한 번에 다 가져가시는, 처벌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사역을 하고 혹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당사자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여전히 의롭다든지 잘못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죄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남아있다고, 은사가 남아있다고 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도 처음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은 천사장이었어요. 굉장한 권세를 가진 천사였던 이 존재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사단이 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거두시겠습니까?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까 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그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남아있는 이 존재가 오히려 그 권세를 다른 짐승에게 위임하고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짐승에게 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에게, 이번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나오는 짐승에게 똑같이 권세를 위임해서 경배를 받게 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 사탄이 두 개의 또 다른 짐승과 함께 이제 일체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미혹의 내용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생기까지 집어넣는 권세를 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일도 있고요. 앞서 처음 나온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비방하면서 자기들이 경배받는 일을 저지릅니다.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게 만든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가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 보니까 이 이마의 표,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666의 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랜 역사 속에서 해석을 거듭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666이 당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황제의 이름 네로가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것이 바코드네, 아니면 뭐 지금 EU 연합이네, 뭐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역사에 따라서 이제 많은 해석을 해요. 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몸에 심겨지게 될 베리칩이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칩을 받으면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안 받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어떤 해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1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사로잡아가거나 칼로 해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성도들의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다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인내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경우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내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당부도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믿음 믿고 양심 없이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양심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과 함께 인내를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한순간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환난,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영광으로 바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인내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귀한 믿음과 또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 전에 이르러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도 사단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회개합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기분, 더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서는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바대로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더욱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고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을 쓰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많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지금까지 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에 속히 평화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